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예배 출석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지요.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큰 교회에 당신이 부임하시게 된 이유는 모두 기도응답의 결과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기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은 기도를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항상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를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만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사역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석 인원 500명 이하의 교회는 가본 적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 부임한 것도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에 많은 성도님들이 실망하셨습니다. 실망한 이유는 목사님의 기도는 크고 좋은 것을 욕심내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런 기도가 기복주의 신앙에서 나온 기도가 아닌가요? 저 기도야말로 물질 만능주의요 세상의 성공주의 신학에 젖은 기도가 아닙니까? 5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라고 성도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기도에 실망한 이유는 단지 기도 내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 내용을 통해 목사님의 가치관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삶이나 목사님의 가치관에 실망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 삶을 대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수준은 삶의 수준을 보여준다 할 수 있지요. 삶이 교만하면 기도가 겸손할 수 없고 삶이 기복주의 신앙에 젖어 있으면 기도도 그 방향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기도의 사랑과 용서가 담길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결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기도자의 삶과 가치관,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봐도 기도가 삶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며 놀라운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결국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인지 이타적인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기도자가 어떤 사람까지 품고 있는지 그분의 믿음의 크기가 보이고 영적인 안목의 깊이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 내용을 보니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있고 또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별적이고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지요.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좋게 보지 않았기에 세리라고 하면 무조건 매국노라고 취급당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리는 자신을 늘 죄인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기도는 세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그들의 삶의 내용, 그들의 삶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삶에 관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가르침이었지요. 그 내용을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주제를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이 다가올 것이고 핍박이 다가오면 우리는 핍박이 사라지기 위해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 수요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 내용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이 기도에 관한 주제가 아니라 삶의 내용에 관한 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 바로 뒤에 15절 이하에는 바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낮춰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거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르게 기도하라 이기보다는 바르게 살라입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삶을 사는 성도들의 것인지, 곧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천국에 속한 성도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비교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좀 불편한 감정 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는 않아,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바리새인입니다. 본문 속 바리새인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교만보다 더 큰 문제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의 교만이 비교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적어도 세리보다는 나아,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라는 비교의식이 바리새인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 둘 중 하나의 감정을 느낍니다.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느끼지요. 그래서 작년에 비교의식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에 비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어 소개했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남과의 비교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드는 열등감과 교만하게 만드는 우월감은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두 감정은 자기 신앙의 수준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리보다 잘하고 있으면 나는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은 괜찮다,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해서 우리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자기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고 내 신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 보여도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집에서 충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자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께 분노했지요. 아버지께 분노했다는 것은 잔치를 벌인 아버지의 결정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큰아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동생은 쫓아내고 아버지를 위해 충성을 다한 자기는 귀한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큰아들이 생각하는 공평이었고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은 적어도 동생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동생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큰아들이 더 큰 문제였는데 큰아들은 나는 동생보다 나아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자기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비교를 통해 발견한 자기 모습은 가짜이고 말씀을 통해 발견한 자기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다리를 다쳐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잡히지 않아 입원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지요.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다리를 보면서 늘 불안했고 그래서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중환자분들이 입원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층에는 다리를 매달고 있는 분, 머리를 붕대로 감고 있는 분, 휠체어나 목발도 잡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 나는 정말 감사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래층에 내려가서 감사했는데 문득 나의 이런 감사가 올바른 감사 태도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왜 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감사가 나오는가? 비교 대상이 없으면 감사도 할 수 없단 말인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봐야 그때서야 내 형편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과연 진짜 감사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자족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자족은 비교 대상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자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지 않아도 자기 형편에 만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을 봐도 불평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 기뻐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이런 자족에서 나오는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이고 그런 감사를 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늘 비교 대상을 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리를 보며 감사했고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얻는 칭찬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신앙이 좋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착각에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다 감사하지 못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아 라는 비교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천국 백성은 내세울 것이 없어도 예배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리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더니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한 명으로 나와 있지만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바리새인이 이 사람 말고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종교 문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무척이나 존경했습니다. 성전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더니 바리새인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자랑했고 세리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과 11조 생활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 기도와 11조는 율법에 명시된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율법으로는 대속죄일만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친 11조는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의 11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기도를 통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자랑하고 출세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과연 그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세리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세리를 언급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창피를 주었습니다. 대놓고 업신여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세리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이런 신앙이 진짜 힘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어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1인 가구 수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 전체 가구 수 중 1인 가구 수가 31%라고 말합니다. 1인 가구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고 2050년도쯤 되면 1인 가구가 4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에는 혼자 사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40대가 넘어서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성도를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에서 교회를 떠나겠지만 대부분 교회 가면 혼자 사는 사람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떠납니다.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성도 수가 5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40대이면서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단 3명이었습니다. 500명 중에 3명, 얼마 안 있다가 1명이 떠났고 2명이 남았습니다. 교인 자제분들 중에 독립해서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자녀들이 거의 가정마다 1명씩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1인 가구가 흠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닌데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못하니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제 석사 논문 제목은 이혼 성도를 위한 교회 교육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던 이유는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의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도 이혼하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혼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전히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한국 교회가 이혼한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 교회의 시선이 문제이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믿음의 약한 자기의 모습도 문제이긴 합니다. 이 귀한 분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이 부정적이라면 그 시선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바리새인도 나올 수 있고 세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이루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이혼 가정 성도도 모두 기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성도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이 부정적인 시각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별과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출세하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부자가 아니어도 믿음의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리가 바리새인 틈바구니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듯이 우리도 좋지 못한 시선과 편견 속에서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자랑이 없어도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에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천국 백성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볼 때에도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나온 서서와 13절에 나온 서서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11절 바리새인이 섰다, 여기서 말하는 서서는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고 13절 세리가 섰다라는 그 서서는 능동태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에 수동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바리새인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바리새인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바리새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그 말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없으면 바리새인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하는 일도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보이는 곳에서만 잘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였습니다. 어디에서 구제할까? 어디에서 기도할까? 내용과 목적과 의도보다도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터, 두 골목이 만나는 그 지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구제했습니다. 그래야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칭찬이 바리새인을 기도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리는 능동적으로 기도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괄시해도 스스로 기도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비난해도 세리는 다른 사람에 끌려 나오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예배 자리에 나와섰습니다. 세리의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누가 지켜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직분 때문에 봉사의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수동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능동적으로 기도 자리에 나오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드러납니다.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그 행동이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강하게 자라는 법입니다. 박수와 칭찬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믿음은 그 뿌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명을 받기 전 모세의 광야 40년 생활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모세의 믿음은 그런 광야에서 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양을 치는 삶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목동 시절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바로 유명해지고 유능한 사역자가 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한 줄 표시되어 있지요. 바울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견고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견고히 뿌리내리고 더 높게 성장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잘 자라는구나. 믿음의 뿌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는 그 열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성 질러주는 곳에서 힘이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박수치는 사람이 떠나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라지고 박수가 사라질 때 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늘 연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는 이런 성도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내세울 곳이 없어도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